1장 2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우리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암소를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길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영광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이오며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복임을 고백하오며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새해 1월도 일주일 남은 가운데 그간 세운 계획들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잘 지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타 지역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입술로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시선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폄하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며 결론을 주장하고 결과물을 주님께 요구하는 우리 나약함을 사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 말씀과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수원성심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비판하지 말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으로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유명절 구정이 다가옵니다. 명절을 지내고자 이동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코로나19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교인들의 중심을 잡아 주시어 교회를 새롭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 축복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또 순종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님 능력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시죠? 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1월 달은 예배를 잘 세우는 달로 우리가 한 달을 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일도 역시 예배 세우는 일을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금쪽 같은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금쪽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인물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들 예배를 우리 부모가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잘 세우자. 나만이 아니고 나의 식구들, 내 자녀들, 특별히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다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개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서 참되게라는 말이 나와요. 참은 진실을 말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개개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정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그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누군지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잘 됐네, 저거는 좀 그런데,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게 복이 되지,
아유 설교가 좀 이상하다,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러라고 설교를 지금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볼 때 중부 지방을 말하지요. 남부는 유다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저 북부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이 중부 지방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지역 자체가 혼혈 민족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런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고 사마리안 만나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를 가셨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거든요.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여인이죠. 그래서 남이 물길로 다니는 시간이 아닌 그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 거기 가셨고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어떻게 유대 남정네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이거는 뜻밖의 일이다고 뭐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그 물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다시 물을 마셔야 되는 갈증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주는 영생의 생명수를 네가 받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런 물도 있나요? 그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또 화제를 바꾸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대화 속에서 드러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시작하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랬어요. 뭐 메시아하고 선지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지금 유대 남정네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예배 문제를 이 선지자라고 느껴진 사람에게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 장소에 대한 생각을 시정해 주시는 한편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 여인에게 언급을 해 주시는 거죠.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을 때 거기에 더 다른 대답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대목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씀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오늘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의 예배는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유태인들의 어떤 정통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 사마리아의 혼합주의, 그 우상숭배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1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전수된 율법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건국되면서 그때 초대부터 이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생겨났고,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생긴 왕국이에요. 근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왕국 사람들을 저 남왕국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북왕국을 통치해야 될 자기로서는 이게 너무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북왕국 땅으로 보면 남쪽에 베델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북왕국 땅으로 저 북쪽이 되는 단에다가 하나 그 우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 신전이 있으니 여기에 가서 너희들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뭡니까? 바알 우상 숭배나 똑같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그런 신전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랬는데, 여기 이 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또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북왕국 땅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두고 하는 얘기죠. 거기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 2가지 내용을 다시 정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저건 완전히 이단 사상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장소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영과 진리로 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영과 진리는 뒤에 대지에서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장소보다도 마음이, 이 영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장소보다도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토대를 하지 않고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서의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 틀렸다고가 아닌데, 그런데 그 훌륭한 장소에서 훌륭한 예배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영혼이라 그런 얘기예요. 영이란 말에 영, 그리고 진리란 말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신 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 영의 이 생명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대형 교회에 있으면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돼 갖고 뭘 어떻게 하면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는 아예 묻어두고 얘기도 안 하고 나 그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교인이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에 의하여 구원되어지는 건데, 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의 예배, 개인의 신앙, 개인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 안에서의 삶,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반드시 내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영적 진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진실은 무너뜨려 놓은 채 거기에 있으면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심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형식화된 종교 의식만이 있어요. 형식과 의식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중 구조를 띠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렇게 주님은 결론 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시작과 더불어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의 예배고 진리로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는 것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23, 24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신앙의 눈을 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한테 질문한 것도 있고 주님은 그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는요, 바람으로도 설명되기도 하고요, 호흡으로 설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기에서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창세기 창조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영은 푸뉴마, 영, 성령, 생명, 즉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이들도 그래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나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성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의존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영이 사람 속을 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하여 느끼고 깨닫고 또 역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찬송도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든 찬송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이루려면은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의 그냥 육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 있는 영적 자세를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생명 있는 마음이 깃든 성도의 물질적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마태복음 23장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23장 23절을 보면 거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율법에 더 중한 바 거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면 대제사장들 이들이 11조를 잘하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놨어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11조를 잘했어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저 화단에서 가꾸는
어떤 종류의 것까지도 소득이 된다면 11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그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잘 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 그리고 긍휼, 믿음, 의, 인, 신은 버렸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버리고 그것만 하면 뭐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11조 문제인 이런 말씀들도 순종을 해야 된다. 주님은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바울 사도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오는데 이 살아있다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는 뒤시아 그랬어요.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오와 뒤시아를 서로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산 제물 그랬지만은 좀 더 원어에 있는 내용을 구별되게 이렇게 살펴보면 구별된 생명 있는 삶의 제물인 거예요. 일단 구별이 돼야 돼요. 예?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구분이 돼서 거기에 생명 있는 삶을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관시키는 게 뭐냐면 삶을 이야기해요. 삶을. 생명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생명 있는 삶이거든요. 살아있는 삶이에요. 죽은 삶이 아니에요. 죽은 삶은 죄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은 회개의 삶이고 변화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 살아있는 삶인데, 이 생명 있는 삶을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근데 뭐 생활은 그냥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놓고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따질 수 있겠지만 못 살았으면 성경은 뭐하라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요. 잘못 산 거. 예. 안 좋은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이런 것들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형식화된 내용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많이 예배드려도 뭐가 좋은 게 있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성회와 아울러서 악 행하는 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 토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진정성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과 진실. 예배는 인간의 열심, 정성에 앞서 가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과 그의 삶은,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뭘 말하냐면 그가 살아온 삶과 예배인 거예요. 삶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리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시키셨으니 이제는 율법 대신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생명을 담은 영과 진정과 진실한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도 하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도 그러하지만 자녀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서 복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그것의 모델이 돼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자녀를 생명 안에 세워가는 것이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명목들의 헌금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정성을 다한 손길들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들마다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 재능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주일날은 꼭 잊지 마시고 구역 말씀들을 교회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이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고요. 권사회 총무가 이춘희 권사님인데 작년 요람대로 이렇게 다른 분이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춘희 권사님이 총무님이시고 또 요람에 잘못된 데가 요람 52쪽인데 거기 1-4구역장은 고은숙 권사님이시고 2-3구역장은 유예종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요람에 바꿔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영식 목사님은 인천의 선한목자교회를 1월 2일에 개척을 해서 예배를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과 또 어머니하고 해서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또 매월 작정한 것을 후원해 주시면
그 교회가 자립을 해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 사랑의 헌금 오늘까지, 또 그 물품 후원 받는 것도 오늘까지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모레 헌금은 이제 계좌 이체하게 되고요. 물품은 내일 모레 본부에서 물건을 가지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헌금되어진 것이, 헌금은 420만 원 헌금되어졌는데, 이 헌금은 거기 선교사님하고 제가 카톡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무너진 그 지교회를 다시 재건하는데 전부 쓰시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훌륭한 데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 교회와 또 지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은 우리 재직들은 기도로 1년 동안 충성과 헌신할 것을 무장하는 달이거든요. 기도하셔서 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일꾼으로서의 재직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요람은 한 가정에 한 부만 가져가시고 유용하게 쓰시고 외부에 유출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이번 수요일 날부터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고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하여 말씀 듣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